우리나라의 원로 여자 배우 한 분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다들 어린 애였다.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그 여배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라는 말이 마땅할 정도의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들과 소위 최고의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과 결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최고의 배우와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최고의 가수와 결혼을 했고, 네 번째는 한국 최고의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한 말이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맞는 말입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어린 애고 다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악과 어두움이 심해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뛰어난 선지자 한 분이 계셨는데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의 일입니다.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또 다른 나라,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모압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 연합군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7일 동안 가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만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들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만 더 큰 문제는 군사들이 식량이 되는 가축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전투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갑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한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끝났다. 그때 동맹군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북쪽의 왕이 대답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분이 있긴 있는데 영 좀 그렇습니다. 별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쩌든지 찾았습니다. 급하니까 찾았더니만 엘리사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봤더니만 물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군사도 가축들도 마음껏 물을 마십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과 연합군들은 그저 마실 물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계곡에 판 물이 개천에 흐르는데 개천의 물에 해가 비치니까 개천의 물이 피같이 붉게 보였습니다. 그 물을 모압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연합군들 사이에 4분이 일어났구나. 서로 싸웠구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죽은 피가 개천에 가득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모압군이 방심을 합니다. 방심한 모압군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괴멸을 시킵니다. 모압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시원찮았던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도움으로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도 엘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이웃의 강대국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불가능한 숙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나라는 이런 것 잘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서 장군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정이 그 편지를 받고 뒤집어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하늘에서 내린 천형인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다들 절망하게 되죠. 엘리사 그 소식을 듣습니다. 조정에 사람을 보냅니다.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나만이 엘리사에게 보내집니다. 엘리사가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깨끗하게 나와서 나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기부했을 때마다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일을 아람 왕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 내통자를 통해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람 왕의 말을 신하가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하죠. 알고 아닙니다. 왕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환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왕님이 침실에서 왕비님과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다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럼요. 엘리사를 체포해서 없애버리자. 체포 작전을 펼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것이 보고됩니다. 아람 왕은 군사를 보냅니다.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또 절망에 빠집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했더니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군사들 모든 군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쭉 끌고 쭉 따라가요. 어디로 끌고 갔는 거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들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자 대경실색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있거든요. 꼼짝 못하고 다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일 한참 후에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림이 극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말까지 도울 정도였습니다. 극도의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화가 머리까지 뻗쳤습니다. 까닭은 엘리사는 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기만 보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엘리사가 돕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도왔는데 그런데 도울 때마다 그때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도운 까닭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정,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또 그때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엘리사가 이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더 이상 돕지를 않습니다. 내가 안 돕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돕질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마음껏 드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 바로 뒤에 아람군 진영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사들 그리고 아람의 지휘관들 귀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군대의 소리, 전차의 소음, 말발굽 소음, 군사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람군 지휘관들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돈을 주고 외국 연합군을 불렀구나. 연합군이 우리를 향해 진군하는 소리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회의를 엽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저 연합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결정을 내리고 퇴각을 하는데 너무 황급하게 퇴각하는 바람에 군량미를 비롯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서 나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진영으로 몰려갑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산더미 같이 있는 군량미를 마음껏 가져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사가 많이 늙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슬퍼하는 까닭은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라도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에 마음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엘리사가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 저 엘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울면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군대였고 우리나라의 힘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 한국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이겼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서 생겨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능력은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든지 그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엘리사처럼 엘리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단단히 주먹 쥐고 제대로 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조정 대신들과 그렇게 함께 결의를 다졌으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마지막으로 공부시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을 쏘게 하죠. 그러면서 화살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화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딱 분명하게 은유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줍니다. 자, 저 왕님이 화살을 잡으세요. 예, 땅바닥 치세요. 하나님 구원의 화살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아람을 치라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한없이 치죠. 죽으라 하고 세게 때릴 것입니다. 1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까지도 땅을 쳤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3번 치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엘리사가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도 이 화살이 무슨 능력인가 믿질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쳤었던 그 귀한 가르침의 대단원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죽고 장사됩니다. 한참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한참 되어서 이제 엘리사의 시체는 뼈밖에 남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당시 아람, 강국인 아람도 아니고 약체인 모압, 그것도 모압의 군대가 아니고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막지를 못해요. 아람 군도 못 막고 모압 군대도 못 막고 모압의 도적대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메고 가던 시체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약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람에도 못 이기고 모압에도 못 이기고 모압 군대도 못 이기고 모압 도적대들도 막지를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주저앉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상역군들이 메고 가던 시체를 버린 곳이 엘리사의 묘였는데 버린 시체가 죽은 지 한참 되어서 마른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람이 아니라 모압 군대가 아니라 모압 도적대까지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 정도로 국민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마른 뼈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왜 그런 나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참 안타깝다. 믿음이 그렇게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나의 능력을, 나의 보호를, 나의 챙기심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단식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나 하나님이다. 이방인인 나만도 나를 믿었더니만 그 무서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백성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스라엘을 챙기지는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일어서지는 못하게 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염병 그게 다 뭐냐. 내 손을 벗어나는 전염병이 어디 있느냐. 경제 문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질병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역사할 텐데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도 호소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마음으로 각자의 입술로 마음의 입술이든지 입의 입술이든지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이제 여러분 보셨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리고 또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들은 직접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의 공무원들이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이신데 특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시민사회,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진정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죄가 많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믿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명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교회도 하나님의 종을 또 비롯해서 신자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명하지 않은 죄가 있고, 말 그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청빈의 삶,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영세 가게들, 영세 사업가들,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일용직, 임시직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시고, 또 계시의 영을 도와해 주시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